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신약 성경 307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한 주간 내내 휴가철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모든 걸 마무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추스려서 주일에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성령님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섞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믿는다, 성령이 오셨다 막 이럴 때 거의 한국의 그 기독교인들은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방언한다,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보았다, 뭔가 병을 고쳤다,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무슨 예언기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게 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서 그때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다 막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누구셔요? 난 복잡하네요. 그리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우리 성경에다 기록했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딱 칠 때 성령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 성령이 인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마음속에 죄사함 받은 확신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성령이 하신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막 방언을 하고 기절하고 넘어뜨리고 막 눈을 찌르고 애언기도 하고 막 입신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성령이 주시지 않은 것인 가능성이 많고요. 설사 성령이 주셨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현상적인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를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성경에 근거한 거냐, 이 하나님 진짜 주신 것이냐,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냐, 이거 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이론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이론적인, 지금 말해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장 몇 절을 나는 깨달았어, 구원파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 몇 장 몇 절을 붙잡았어. 몇 장 몇 절을 읽다가 몇 장 몇 절을 듣다가 나는 죄 문제 해결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실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인정된 것인지, 그래서 어떤 이론, 즉 어떤 지식적인 구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또 하나는 이 감정인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감정, 느낌으로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 느낌에 나는 충실해. 이거 신비주의적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또 하나는 신념일 수도 있어요. 신념이란 말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구원 받지 않겠어? 이 정도로 했는데 뭐 라고 자기가,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론, 지식적인 것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어떤 느낌, 감정일 수도 있다. 또 하나 어떤 신념,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도 또 상대방도 이거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는 느낌이고 또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사람 앞에 속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충 믿고 대충 신앙하고 대충 알아도 그냥 구원이야 이렇게, 아니면은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알면 돼 라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 하실까? 이 땅에서 지금을 뭘로 도록 했을까? 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현상을 보고는, 상태를 보고는, 태도를 보고는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자기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제대로 되면 열매를 통해서 그 본질을 찾아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면은, 이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이름을 정확하게 대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어릴 때 나무는 더 몰라요. 근데 그 나무가 잎사귀가 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서 감나무인지를 몰랐는데 감이 열리면 감이네?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떫어. 땡감이네? 이거 사과나무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너도 모르고 딴 사람 모른다고 그럴 수 있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무를 보면 알 수 없단다. 왜 나무를 보면 알 수 없느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말씀 전하고, 그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다 똑같아. 나무들이 다 똑같은 나무들이야. 근데 그 나무 가 열매를 맺는 거 보고 이 나무는 못된 나무네. 왜 못된 열매를 맺으니까? 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보고 좋은 나무네 이러는 거지. 이 나무를 보고 열매가 안 맺네? 이거는 관상용이네? 그러니까 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본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 믿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헌신 충성 다 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인지 어떻게 알아요? 율법의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이 사람 율법주의구나. 신비주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사람 신비주의구나. 이 사람은 비유풀이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열매를 맺었어. 이 사람은 신천지구나.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이 사람은 길자교회 다니는구나. 이 사람은 구원파구나. 이 사람은 통일.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한 열매를 보고 속에 있는 본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여러분 중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 단군 신화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 예수님을 읽었구나. 신비주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같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의 속성 9가지를 가지고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나무가 나무 형성되잖아요. 그 나무 속에서 맺혀진 게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가지 열매를 나누면은 3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세상 관계가 열매를 딱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나무에다가 대입시켰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거나 맺혀지지 않고 있으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 인간이 알몸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에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가지로, 3부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누구와 관계, 세상, 사람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령의 3번째 열매 중에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말했는데 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요 3가지 내지 4가지 열매를 4가지가 해결될 때 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언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언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이걸 언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율법이나 선행이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비유풀이나 유월절이나 안식이나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게 되므로 화평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문제가 해결되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문제가 해결받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걸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죄 사함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자범죄라 그렇게 말해요. 자범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깔짝지근합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범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주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보다 큰 죄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 도덕과 윤리적인 일은 잘못 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해결될 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죄 사함하고 거듭나며 확신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언제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나는 언제 문제 해결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마음 평화가 없습니다. 이러면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는 자범죄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방종교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빌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걸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화. 또 하나, 내가 신앙생활로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 성령님은 평화의 주님이에요. 성령님은. 근데 주님도 주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래서 주님은 평안의 성품을,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괜히 잘난 척하고 껍질거려도 지옥 가버리지 말고, 이왕이면 믿을 거, 나는 뭐가 잘못됐는가 확인해야 돼요. 나 몇 장 몇 절이에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게 공식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거기 아니면은 아니고 기면은 구원받았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화평의 열매인데, 화평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고? 첫째, 하나님과 관계, 언제 문제 해결돼야 된다. 예수 믿을 때 해결되는 거죠. 두 번째, 죄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는데 이 자범죄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 네 가지가 해결되어지면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과 평안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화평의 열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또 하나는 사랑과의 화평입니다. 사랑과의 화평. 사랑과의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이 오심으로 화평 열매가 맺어졌다면, 세 번째 열매는 사랑과의 화평할 때, 평화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첫째,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의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인데, 첫째, 가정을 화평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족 간에 평화가 있어야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정이 화평케 되어진다. 그게 성령이 하는 사역이에요. 가정의 화평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전도서에 보면요, 이 가정의 행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잠언 전도서는. 그러니까 나는 가정이 화목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화하니까 나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있는 거잖아요. 앞뒤 싹 빼버리고 나 구원 받았는데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여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우리 가족은 너무 평화. 우리 예수 믿을 것도 없어. 우리가 구원 받았네. 아니에요. 불신자는요, 중들은 더 평화해. 그러니까 앞에 서로 부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진 상태에서 언제 문제 해결되지 않고 가정에 평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면. 나오잖아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했던 가정이 돌아온단다,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특징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자에게 달렸다는 게 90%는. 찾아보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찾아보세요. 잠언서 17장 1절에 자, 찾아보세요. 잠언서 17장 1절.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오대강실에서 최고의 식탁에다 음식을 놓고, 상아 지느러미를 갖다 놓고, 고래 힘줄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거 먹으면서 부부끼리 싸우면은, 싸우는 것보다도 그냥 시커먼 누룽지 박박 긁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김치 말아가지고 먹는 것이 더 행복해. 싸우는 것보다, 부자 돼서 싸우는 것보다도 가난해도.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죄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해,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부자들이 더 불행해. 가난한 사람이 이혼한 거 봐서 거의 부자들이 이혼하지. 싸우다가 돈 쟁기다가. 우리 교회는 거의 이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혼해봐야 먹고 살 데도 없고 자기 누가 받아주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어도 참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잠언서 25장 24절에 보세요. 잠언서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집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텐트 쳐놓고 그냥 빗소리 들으면서 네 혼자 가보로 사는 것이, 호레비로 사는 것이 홀라. 무슨 말이야? 싸우는 집구석은 지옥이라는 거야. 그런데 지옥을 누가 만든다는 거야? 누가? 마님이. 잠언서 27장 15절 읽어볼까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은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 같다. 참나, 장마철에 뭐가 샜어? 근데 지금 마침 또 장마철인데 설교를 하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자 보세요. 이런 여자를 다스리는 건 뭐라고 하죠? 바람을 잡는 격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건 바람을 잡는 격이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 잡는 것이다. 여자를 잡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또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어쩌면 너 얘기냐, 이러면 부부싸움 하니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보, 내가 당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너 봤지? 목사님 설교 다 네 얘기야. 우리 집구석이 망한 건 다 옆에나 당신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를 땐 힘을 확 받아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편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는 당신 목사님 설교 들었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남자 쪽에서는 내가 당신 나의 소유물로, 나의 종으로, 노예로 불러서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것 같아서 미안해. 죄송하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막 부끄럽고 안쓰러운 그런 입장으로 접근해야지 서로 뭐가 얘기가 되지. 무슨 여자에 관한 얘기하면 남편은 머리가 어깨 쫙, 집에 들어갈 때 벌써 개선 장군 입성하는 것처럼 문 열어라, 남편 왔어요. 오늘 설교 잘 들었겠죠? 내가 CD 다시 구워왔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들은 무조건 부인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왜인 줄 알았어? 유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늘 자기 자기 노예처럼 부려먹어서 이게 문제지. 잠언서 19장 14절에 또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집과 재물은 조상을 잘 만나면 가만히 있어도 나의 것이 된대.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슬기로운, 이 말은 현명한 여인은, 부인은 보세요,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아하, 지혜로운 현숙하고 현명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요, 거의 남자들보다 여자 얘기를 많이 써놨어. 누가 어진 아내를 얻을까? 누가 어진 아내를 얻을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도다. 어진 아내란 말은 하나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는 이 부인. 그런데 어떤 부인은 가기만 하면 화평을 깨버려. 그러니까 부인이랑 같이 어떤 모임에 가면은 교제를 못하는 게 불안해. 무슨 말을 어떻게 상대방 기분 나쁘게 싸우고, 그 아름다웠고 즐거운 그 분위기를 그냥 막, 예? 어떠세요? 여러분 부인이랑 어디 사람들 모임에 가면 불안하세요? 우리 부인이 또 누구로 사귀려고 저러시나 이러세요? 아니면 막 긴장해, 두근반 세근반, 내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빨라지네. 저희가 무슨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남편이 듣고 있으면 불안. 여보, 내가 집에 가서 돈 줄게, 빨리 가자. 막 이래가지고 막 꼬드기 가지고 불행할 거야. 진짜 불행할 거야.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남자가 그런 여자다 그럼 당장 헤어져 버려. 평생의 고통받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게 훨 낫지. 결혼해서는 헤어지면 안 돼. 어차피 이거 어떡하겠어.
가정과 교회 뭐가 더 우선순위냐? 난 전 똑같다고 봅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로 만든 게 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요, 최초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근데 마귀는 가정을 깨트려 버려요.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감사와 감격 속에 기뻐해서 집에 간다 할지라도 남편이 막 바가지를 긋고 아내가 바가지를 긋고 부부가 싸우면 그 은혜 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좀 덜 되더라도 가정이 행복한 교회에서 은혜를 금방 받아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돼. 서로 이해하고 간용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행복의 지수는 어디까지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예, 권세, 돈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가정이 실패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신앙생활 성공이냐 실패냐 어디에 달려있느냐? 가정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가정이 성공하면 신앙도 성공하고, 가정이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되지 않는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성령께 간절히 간구해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노력해야 돼요. 남자도 노력하고 아내도 노력해야 돼. 두 번째, 성도 간에 화평하는 것이 성령께 주시는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제발 너희끼리 화목해라.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도끼리 한 마음 한 뜻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야.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니? 잘 안 되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 화평케 하는 일. 왜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교회 질서만 깨트리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 이거 사실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잡아내야 됩니다. 너나 잡아요. 그냥 네 거나 하세요. 정말로 교회에서 옳은 개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아무리 하는 행동이 옳았다 할지라도요, 성경적이지 아니고 하나님 주권이 역행이 되어지고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하게 되고 교회가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그게 아무리 인간적인 면에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요,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성령에서 하나를 만들어놔서 구원받을 때, 근데 깨버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교회에서요 똑같은 말을 해야 돼. 똑같은 복음 얘기, 똑같은 신앙 얘기해야 돼. 자기 개인적으로 나 시험 들었어, 은혜가 안 돼, 믿음이 떨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한 말을 하라는 거야. 신앙의 공통 부모를 찾아내서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돼야지 나눠지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구하는 다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요,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자신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 거 더 중요한 것이 형제끼리 화목이라는 거야. 성도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저놈도 믿고 나도 믿고 쟤도 믿고 다 못마땅해. 그럼 연병 땜병이 막 걸리는 거예요. 이거 막 암 걸리고 삭시 쑤시고. 나는 몸 안 좋은 사람이 특징 중에 몸이 안 좋으면 꼭 내 그래. 어디 아프면은 누구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엔수 평생 엔수예요. 이 사람이요, 지나가는 사람이 또 엔수도 아니야. 전부 다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자기 남편, 자기 자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나를 갖다가 그 후손에서 나게 했냐고. 미친놈이지. 그래서 전부 다 가족들이 미워서 병 걸리는 거예요. 미워하면 반드시 병 걸리고 단명해요. 오래 살고 싶으면, 건강하기를 원하면 미워하는 거 하나님 맡기고 접어야 돼. 근데 나는 1년 여덟 24시간 동안 누구를 밉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 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무슨 사명?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물과 소금의 만남처럼 너와 너의 그 만남을, 여러분요, 소금과 물의 그 특성들이 180도 다릅니다. 서로 N수지가 아니잖아요. 서로 죽이고 먹히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물과 소금 만남처럼, 물과 소금은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알고 보면은 너무너무 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서로 다르지만 서로 나눠지지 않고 고귀하고 존귀한 만남으로 둘은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소금과 물입니다. 서로는 언제나 함께 하고요,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물과 소금의 배합을 정확하게 하고요, 이 둘이 만남이 싱거우면 한쪽에서 소금이 되어지고, 짜면 물이 되어서 간을 적당히 되어서 사람이 먹기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금과 물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도 서로의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는 필연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는 개성, 기질 자체가 달라. 그러나 이해하고 간용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틀렸어, 너는 나하고 달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곳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기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소금을 얘기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성도의 사명이 뭐냐? 소금의 사명이, 소금 뭐냐? 화목시키는 겁니다. 화목. 화목의 반대가 뭐예요? 깨트리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본 사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건 전부 다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볼 때 장점만 봐. 근데 바리새인들은 단점만 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요, 바리새인들은 확 뒤집어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요, 1000가지 중에 99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가 좋아, 한 가지 단점만 딱 보고 하나님 축복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하고 교제 나누다 보면요, 나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내가 해준 것 같아. 근데 한 가지만 들어지잖아요, 99가지 잊어버려. 그리고 왼수가 돼버려. 참 무섭더라고. 정말로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상대방의 장점만 보자.
좋은 점 하나만 보자. 하나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좋은 점 하나만 보겠나이다. 시작. 나는 상대방 그렇게 해놓고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좋은 것이 더 많아요? 나쁜 것이 더 많아요? 나쁜 것이 더 많아? 아내의 좋은 점이 더 많아요? 나쁜 점이 더 많아요? 근데 나쁜 점 그거 하나만 자꾸 막 늘어지는 거지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철저한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 다시 인사를 하면서 옆 사람이 눈을 딱 보면서 당신의 좋은 점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점은 절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드세요?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 누구하고 좋아야 되냐 그러면은, 화평해야 되냐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래요. 이단과 이런 구태타를 일으킨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화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불신자랄지라도 사람과 화평해라.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성격 체크할 때요, 성격이 좋으냐 안 좋으냐, 까칠하냐 안 까칠하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변에 다양층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까칠해서 그래.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자.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사람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 모임 중에 겸손한 사람은요, 그 모임을 평화롭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안 좋은 그런 모임에도 평화를 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임에는 좋은 관계인데 갑자기 그 모임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 불안해, 막 두려워. 그 좋은 모임 깨트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막 긴장을 하고 두려워, 조마조마해.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관계를 깰까,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거나 생각만 해도 긴장을 시키는 사람. 저번에도 말을 했는데 늘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뭐가 틀렸을까? 뭘 지적할까? 나는 사실은 목사인데도요, 이런 사람 옆에 가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만 있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합니까? 여러분만 오면은 막 사람이 흩어집니까? 여러분이 오면 막 사람이 모여듭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하냐?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고치지 마라. 근데 교회에서는요, 언어가 통일돼야 돼.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 교회 안에서 빨갱이 사상이라든가 좌파 사상이라든가 막 진언론이라든가 이단 사상이라든가 인본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언어가 하나를 내고 그 언어가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품과 기질이 달리니까 막 속상하고 섭섭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해하고 간용하면서 덮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받아라. 왜 부부싸움하고 교회 성도끼리 관계가 깨진 줄 아세요? 그대로 받지 않고 고쳐서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받아라. 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잘못 절대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당신 모습 그대로 받겠습니다. 시작.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고쳐서 받는 것은 율법주의이고 이기주의잖아요. 그대로 받아줄 때 성령의 열매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구원받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화평,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일꾼이라고 생각하시고 행복한 모습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내가 화평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살만 난다고 하는 사람, 왜 목사님이, 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안 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무슨 열매? 오늘은 무슨 열매를 했어요? 화평의 열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해서 성령의 열매를 줄렁줄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